코로나 이후 3년 만에 교회들마다 대면으로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부서마다 많이 분주한 것을 보면서 이제 다시 코로나 이전처럼 모든 교회의 사역들이 정상적으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교역자로 섬기기 전에 이전부터 LJU라는 어린이 선교단체에서 초등학생 아이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부터 제가 선교단체 캠프를 할 때 오셨던 저희 교회 선생님들은 제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을 가고 전임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전만큼은 그 사역을 적극적으로 돕지는 못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수련회 시즌이 되면 캠프 현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과 또 아이들뿐만 아니라 선생님과 스태프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유초등부 학생들이 그 캠프를 가는데 모두가 다시 한번 그런 은혜에 흠뻑 젖어서 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렇게 캠프를 하는 그 과정과 그것들 말하면서 되게 참 은혜롭고 기대되는 현장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실제로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그 과정들이 마냥 즐거울까요? 해보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결코 쉽지 않고 즐겁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로운 캠프 현장 뒤편에는 수많은 땀과 눈물 그리고 영적인 싸움들이 있습니다. 캠프에 와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각 교회의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수고는 말로 다 할 수 없고요.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스태프들도 정말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한 2차수에 걸쳐서 캠프가 진행이 되면 집에 가지 못하고 일주일을 꼬박 캠프장에서 상주를 하게 됩니다. 저는 주일 사역이 끝나자마자 바로 캠프장으로 들어가서 캠프장 세팅을 하고 스태프 회의를 하고 잠이 들면 한 2-3시간 정도 자고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근데 잠 못 자서 피곤해 죽겠는데 아이들 보면서 꼭 웃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계속 웃고 있어야 됩니다. 다 티가 나겠죠. 그래서 중간에 피드백이 옵니다. 스태프분들 피곤하신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피드백이 옵니다.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웃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쉴 때 저는 교육자라고 교사 기도회를 시킵니다. 그래서 교사 기도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저녁 집회를 하고 교사 회의까지 끝나면 또 새벽이 됩니다.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만 하더라도 캠프에서 또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함에도 또 일어나서 새벽부터 또 기도를 하면서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빡빡한 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캠프를 치르고 나면은 정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캠프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게 은혜 받을 그런 사모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들어가기보다는 오늘 이번에는 몸이 어느 정도 망가질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캠프장에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를 거기 처음 데리고 갔던 저희 학과 형은 캠프를 하다가 백반증이라는 병을 얻었고요. 저도 캠프를 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정말로 누워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아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겠다라고 매년 결심을 하는데 막상 다음 캠프가 되면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 현장에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힘들어도 꼭 그때가 되면은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제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희 그때 섬기던 캠프단체 목사님은 아이가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캠프장에서 목이 터져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항상 자기 좌우명처럼 외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복음을 증언하는 일과 또 예수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에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 나의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삶을 오직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의 헌신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제 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습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그것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상대방을 진실로 사랑할 때 우리는 자신의 것을 다 내어놓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는 동기는 후자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모든 삶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야 할 목적이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헌신의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리는 데까지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그분을 위해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사랑하는 예수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갔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6일 전 베단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열렸던 한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베단이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2km 떨어진 곳으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곳이기도 합니다. 아마 나사로가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의 동생들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연 잔치에 참여하고 계실 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갑자기 등장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나드 향을 나는 기름을 예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닦는 곳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 지역의 특성상 날씨가 건조하고 먼지가 많아서 밖에 나갔다 오면 꼭 발을 씻어서 발이 갈라지는 것을 방지했다고 합니다. 또 상처나 죽은 자의 시체에 향유를 발랐고 귀한 손님이 오면은 향유를 그 머리에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풍습을 따라 마리아는 자신의 삶에서 가장 귀한 분이셨던 예수님을 위해서 향유를 그 머리와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정성스럽게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경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은 우리에게 향유옥합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나드 기름은 인도 히말라야 산맥에서만 채취할 수 있는 나르도스타키 자타만시라는 식물에서 얻은 기름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듯이 인도에서 수입해올 수밖에 없는 그런 값이 매우 비싸고 귀한 기름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격이 자그마치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얼마일까요? 당연히 모르시죠? 네. 이 돈은 직장인이 1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하면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이라고 우리가 계산했을 때 곱하기 300을 하면 얼마죠?
듣고 계시죠? 무려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렇게 귀한 기름을 모두 예수님을 위해서 붓는 것도 모자라서 자기 머리털로 깨끗하게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당시 발을 씻겨주는 행위는 종들이나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것과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들이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그녀가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신이 가진 장난감과 자신이 가진 과자를 내어주듯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자신이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예수를 위해서 무엇인가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그분을 사랑하기에 내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모습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알고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그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이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사건은 마리아가 자신의 죽은 오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보고 경험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사로를 보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방문하십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베다니로 도착하셨을 때 이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사실을 알 리 없었던 사람들은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바라보며 그 심령이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 한 장만 연결되는데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슬퍼하셨단 말은 그냥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고 슬퍼하신 이유는 이 죄라는 문제 때문에,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늘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멸망이 기다리는 그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시면서 너무나도 억울해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괴로워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경쟁과 세상이 주는 고통과 허무함과 절망을 반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음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35절에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분이 정말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단순히 믿어야 되는 분이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분께서 나를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어야만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사 울분을 터뜨리시는 그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순히 문자적으로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십자가를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정말로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고통에서 울고 있는 자신과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내 백성이 죄악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통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세상죄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진실된 마음, 그분의 아픔을, 그분의 사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자신을 사랑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의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구유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온 삶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세상을 살 동안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앞에서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통할 수밖에 없는, 고난과 죽음으로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에서 너를 건지기 위해서 내가 그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다 치루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살려. 예수님의 삶은 그 온몸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가 3천만 원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께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유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그녀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신의 삶을 들여 나아갔던 이 마리아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자는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삶과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그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깨뜨리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기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신 주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향유옥합을 깨뜨려 나아갔던 마리아처럼 나의 시간과 나의 땀과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을 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예수님께, 내게 영원한 삶을 주신 예수님께 기꺼이 자신의 삶을 다 드리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랑 학부와 신대원을 같이 다닌 동기 친구 중에 옷을 사 입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를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멋쟁이 친구가 있습니다. 전도사 친구가 있습니다. 이 집에 가면 사방팔방이 다 옷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신대원에서 4인실 기숙사를 저랑 그 친구랑 둘이 썼는데 옷이 너무 여기저기 놀러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면은 다 4명이서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옷을 좋아하고 사 입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끼고 있는 시계도
그 친구 집에 가니까 있길래 훔쳐온 건 아니고 이제 달라고 하니까 주더라고요.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 옷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옷에 돈을 예전보다 덜 쓰더라고요. 옷을 안 사 입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그 양을 줄여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같이 이제 생활을 할 때 밤에 떡볶이를 먹으면서 그 친구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한 날은 그 친구한테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데?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옛날에는 옷을 많이 사 입고 나를 꾸미는 것이 참 좋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옷들이 다 쓸모 없어지더랍니다. 다 쓰레기같이 여겨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옷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옷을 점점 줄이고 나눠주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분을 아는 것 말고는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면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되고 내 것을 내어놓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마리아의 행동과 대조적인 한 인물의 모습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곁에 있던 가룟 유다가 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않았냐고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고 돈계를 맡은 자로서 옥합을 판 돈이 자신에게 들어오면 나중에 그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마리아도 유다도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분의 곁에서 더 많은 말씀과 기적들을 들었고 보았고 경험하는 시간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살아갔고 유다는 예수님을 믿는 척했으나 늘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만족만을 채우고자 하는 악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갔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믿음입니까?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마리아를 비난하는 유다를 향해서 그녀를 가만히 두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장래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시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요한복음 평행 본문인 본문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갔던 마리아의 삶은 주께서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이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겉으로는 말하면서도 그분을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뒤로는 자신의 삶을 채워줄 돈과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는 비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바라보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을 때 받을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을 가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축복하셔서 많은 것을 채워 주셔야만, 내 삶에 아무런 질병과 문제가 없어야지만 그분은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 되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일에 대해서 감격하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까? 다윗처럼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며 주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도 없고, 아삽과 같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게 하사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당신을 잊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순결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를 치열하게 고민하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이, 생각 없이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정도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머리카락 숫자도 다 아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가장 올바르고 선한 삶으로 이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삶에 일어나는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에 대해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나는 선하다고, 나는 선하다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분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강건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지,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어버리고 주님 없는 세상의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멸망을 향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임을 당하신 이 어린 양의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하면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쳐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 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이지, 결코 그분을 내 삶의 수단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분통이 터지고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과 장래의 소망에만 관심을 가지지, 나를 위해 자기의 전부를 깨뜨려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보혈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잊어버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보이시며 자기 전부를 주신 아버지와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수단으로만 생각하며 그분의 피 흘리신 사랑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그거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 없고 늘 부족하지만 우리를 위해 전부를 주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드리며 나아가기 위해 올바른 헌신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그때 그 캠프로 저를 인도했던 그 형이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 그 형이 수련을 하는데 설교를 부탁을 받았습니다. 외부 수련회 설교를 많이 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설교가 너무 많아서 겨우 허덕허덕하고 있는데 또 부탁하니까 솔직히 부담도 되고 정말로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이 형이 포기를 안 하고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정을 뻔히 알면서 왜 그러냐고, 내가 다음날 새벽기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 말 또 거절했습니다. 근데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무 열이 화가 나더라고요. 또 안 된다고 하고 대충 전화를 하고 끊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쓸 시간이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몸을 좀 덜 쉬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벌어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형에게 또 연락이 왔고 알겠다고 하고 겨우겨우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졌던 마음의 동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제가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를 감당하면서 제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제게 있음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을 들여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드러내는 헌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전부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억되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왜 이 어린 아이들에게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회복시키고 구원하는 일은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주를 사랑함으로 교사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님 살리시길 원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온 삶을 드리며 주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주신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께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합당하신 그 이름을 높입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네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어지네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두 손 높이 뻗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과 탐심들은 제거하여 주시옵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자신의 온 삶으로 증명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권한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삶을 내치시고 회개하며 은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해주셔서 죽임 당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네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죽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이어드리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는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당신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랑하는 저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부, 유치부, 하나님 중고등부, 청년의 모든 우리 아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을 통하여 정말로 주님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교회가 함께 이를 위해 기도로 하나님 후원으로 섬기며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교육자와 교사를 위해서 또 확실하기를 결단하며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붙잡아 주셔서 유치부의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또 청년들까지 모든 영혼들이 예수를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허락해 주시옵고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옵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또 섬김을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이 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 영혼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하나님 정말로 그런 은혜들이 넘쳐나는,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답고 복된 연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몸이 아픈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 어떤 순간 가운데서도 어둠에 빠져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서 그 아픔 가운데도 날마다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의 끝에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함께 기도할 때 깨끗하게 낫는 역사도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험 내치시고 담임 목사님과 환우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삶을 붙잡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절망하고 하나님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구원의 기쁨과 찬양과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뇌의 질병으로 또 육체의 질병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겨주셔서 끊임없이 찾아가 주시옵고, 내가 너를 사랑함을 아버지에게 깨닫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의 끝에서 주의 영광을 고백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님으로 말미암은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가 그 모든 삶간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그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을 살다 보니 어느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묻어져 있고, 여전히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지만 걱정하는, 내 문제만 메워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사랑할 실력도 없고 부족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나아갑니다. 주님, 저 영혼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일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아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전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주의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 그들이 밟고 기도하는 모든 땅 곳곳에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천국을 소망하는 백성들이 불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필요하실 것들을 채워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르시고 선하신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찬양팀으로, 방송실에서, 재정으로, 또 안대로, 교사로, 꽃꽃이로, 차량으로, 재정으로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주님 앞에 섬기며 나아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온 교회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를 고민하며 연약한 마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로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또 건축헌금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 주를 위해 사용하고 주를 위해 쓸 때에 향유옥합을 본 여인처럼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을 더욱더 크게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물질 때 어려움 겪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넉넉히 채워주시고 넉넉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건축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모든 필요했을 것들과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께서 넉넉히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과 염려, 근심, 걱정 다 아시오니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답을 얻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들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을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